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자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너무나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역이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부어지면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 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땅을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고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모든 순식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창성한 나라가 되며 우리의 삶이 평강이 무궁한 나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멍에가 부러지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악한 영을 몰아내는 것이 조금 쉬워집니다. 조금 더 기도의 능력이 증가되고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면은 빛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어떠한 경우에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했던 말씀처럼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황폐하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삶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을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가랴 10장 1절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윤례와 법대로 행하게 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우리가 촉촉한 마음이 밭이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날카로운 말, 지금 온 나라가 사람 난리지죠. 날카로운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욱하는 성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격을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 땅의 마음의 밭을 땅을 말하는데,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자주 내리면 은혜를 자주 받는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있는 사역자도 중요하겠죠.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밭에 비가 착착 내리기도 하고,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몇 시간이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조용히 방언하고 있으면 비가 하늘에서 착착 내려와서 바다에 돌도 빼내고 가시도 빼내고 덤불도 빼내서 밭이 아주 옥토로 변하는 것을 영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를 쫙 내려서 예쁜 채소들이 쏙쏙쏙쏙 올라와서 우리에게 먹음직할 만한 그런 열매를, 방울토마토나 오이나 다양한 채소를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말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자주 매일 말씀에서 시간을 자꾸 보내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비로 변하여, 성령의 단비로 변하여 우리 마음의 밭에 아주 곱게 갈아놔서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거기서 나무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나무가 돼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예쁜 초소가 돼서 은혜의 단비를 머금고 은혜 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말씀 사역할 때 보면은 그런 예쁜 채소들을 다 이렇게 맑은 물에 씻어서 다 다듬어서, 그리고 흙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아주 파란 소쿠리에 담아서 그걸 나누어 주러 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사역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5편에 보면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자주 좀 이해할 수 있게 잘 기록을 해 두셨는데,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시편 65편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6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돌보사,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실제 우리는 그 외에 육신적인 걸 많이 구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복 주기 전에 마음부터 고쳐주시고 마음을 일구어서 고운 꽃들이 가득한 꽃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물은 말씀이고 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물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길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거기서 아주 고운 향기 가득한 꽃이 가득한 꽃밭으로 만든 후에 거기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마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 안에 직장생활 갔다 오면 말씀에 틀어놓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의 밭이 예쁜 마음의 밭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낙엽만 가득 쌓여서 고목 같은 나무가 구멍이 뿡뿡 뚫려서 반대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레만 돌아다니고 그 안에 개미만 돌아다니고 그 안에 어떤 짐승이 들어앉아 있고 또 내지는 낙엽 하나 탁 달고 바람이 어디든지 불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바싹 말라버린 비어있는 상태, 그런 마음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주기 이전에 땅을 돌보십니다. 물을 대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어주고 말씀을 대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대어주고 그래서 심히 윤택하게 하는 일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영혼이 아주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강물이 유유하게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이 마음이 깊어서 그 영성이 깊어서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양옆에 나무가 쫙 서서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여러분 오래된 밭은 이 가를 때 채소를 심기 전에 밭고랑을 다 이렇게 일굽니다. 밭을 깨끗하게 옥토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기차 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가서 높은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그리고 그 밭에 돌이나 가시를 다 빼내고 깨끗함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고 촉촉한 마음에 그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일을 제가 하고 다니더라고요. 마음의 해독을 하는 일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내가 올 때가 다 돼가는데 마음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그러면서 너의 기름 부으심을 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마음밭을 일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심고 하는 것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다 복을 주시나이다. 그리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아버지 관씌우는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한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이 수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말하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영상도 보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말씀 앞에 있고, 기름 부음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물이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물가에 연하게 말하기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물이십니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거를 예표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물을 대주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돌보고 계십니다. 물을 대어주고 그 물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 있는데 강이 내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고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내가 태만하고 너무 육으로 행한다면은 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모래사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까칠하죠. 모래가 잔뜩 쌓여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은요, 마음이 까칠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그래요. 모래사막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가시밭이다. 뭡니까? 비를 맞은 죄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맞은 죄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돌보시고 마음에 물을 대주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게 물을 넉넉히 받으면 밭고랑이 없어지는 걸 영안으로 봤어요. 아주 예쁜 밭이 채소가 시금치 같은 게 쏙쏙쏙쏙 올라와서 너무나 예쁜 밭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벼이삭이 쫙 심어서 그 물이 맑은 물이 논에 가득 차서 그 위에 무슨 그 초록색 이파리가 3개짜리 4개짜리 그 토끼풀처럼 그렇게 물에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물이 절절절 술을 통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곱게 만들고 마음을 물을 채워서 늘 물을 갈망하면서 항상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마음밭이 은혜로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고랑에 주께서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 밭고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심어진 그 꽃씨 같은 이 말씀의 씨앗에 복을 주셔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생수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야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묶음이 풀어집니다. 모든 포로와 묶임들 풀어지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을 가져오고 성령의 은사들이 열리기도 하고 아무리 상함 가운데 있다가도 환경을 고치시기도 하고 슬픔이 사라지게 만들고 나아가서 머리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딱 씌워줍니다.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 말씀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먼저 어떤 일이든 복을 주실 때는 마음밭에 물부터 부어주시고 마음이 정말 은혜로 가득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43장 20절 말씀에 내가 광야에 물을 주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성령의 물을 부어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합니까? 나는 목마른 자 사모하는 자에게 물을 부어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시내가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완전히 바짝 마른 광야 같은데 집회함 참석하고 나서 물이 흘러서 시내가 되어 콸콸 내려가는 거 영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시내가 흘러가면 물고기 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고 꽃이 다시 피는 걸 영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관건인 것 같아요.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이나 메인 같은 데 보면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것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노인팅 받은 찬양은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상쾌하여 악신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를 만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실제로 지금 먼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어떤 사모님이 임신하고 있는데 작도로 낙태가 달라 그래서 한번 오셨는데 영안으로 볼 때 귀신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발로 차기도 하고 얘기를.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찬양을 하는 중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분의 속에서 막 계속 가래가 올라오고 막 개눈 기침이 올라오고 하더니 깨끗이 치유받고 갔습니다. 지금 애기 잘 나서 잘 크고 잘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주 그냥 나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렇게 평안이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찬양이 전에하고 달라요. 기름 부음 받고 나면은 찬양이 너무너무 이렇게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육신의 힘이 약간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몸에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있겠지만 우선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단계가 있는데 믿는 자에게 성령의 누구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나를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잘 훈련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주어서 이런 기름 부음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영혼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렇게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이렇게 같이 임하는 곳에 있다가 가면 사모님들에게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이 열리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까만 옷을 입고 막 재가 쌓이면 패딩 같은 거 입고 와 새까만 패딩 두꺼운 거. 근데 나갈 때는 하얀 나비처럼 시폰 같이 얇은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팔팔 날아갑니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은사가 부어지고 계시의 영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양 성령의 능력들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재정의 필요를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열매를 맺게 도와줍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인품을 다루어 내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되면은 그 어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게 됩니다. 모든 사역 중에 치유사갈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재정에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항상 기름 부어주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찬송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이런 노래 계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특별히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후손들이 그러한 기도와 어떤 그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되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삶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배시를 받게 됩니다. 환상이나 어떤 그 말씀이 이렇게 쉽게 떠오른다든지 찬송이 쉽게 떠오른다든지 어떤 노래로 어떤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니? 디도서 2장 11절 이렇게 들려요. 실제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어요. 디도서 2장 11절에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음성을 듣고 딱 보는 순간에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제가 설교한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니? 라고 하시면서 디도서 2장 11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편견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보충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 이렇게 들리기를 펴서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영이 활발하게 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묶인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심하게 있어서 자기들의 영역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벌써 30여 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조용히 늘 기도하고 있으므로 나는 너에게 나타나서 많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너는 조용히 늘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도 보태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모든 억압을 무너뜨리고 모든 귀신의 억압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그러한 결과가 낳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철장에 집어넣기도 하고 자물쇠로 잠가버리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요, 철장이 탁 열려서 자물쇠가 딱 풀어지고 열쇠가 탁 풀어져서 그가 나와서 나비처럼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했죠. 어떻게 수를 다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걷도록 믿음을 초대합니다. 믿음을 키워줍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몸이 많이 약한 가운데 있었고 우울증이 심했는데 손에서 불이 확 나가면서 손을 대는 순간 불이 임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일에 큰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멍에가 풀어지기도 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어서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 대신에 우울감 대신에 삶의 방식이 찬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실전이니까. 이사야 60장 18절 말씀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찬양할 때 잘하든 못하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줍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상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찬양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지난달에 71명이 이렇게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성령이 임해달라고 이제 아침에 이거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같이 막 찬양을 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분은 그대로 몸이 확 풀어지듯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 확 풀어지듯이 그렇게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어제 목사님 세 분은 뒤에 서 있다가 그대로 성령이 임하여 그대로 풀썩 내려앉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나 다양한 기름 부음의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는 사람이 다치긴 하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가벼워지고 짐들이 굴러가게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도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몸이 좀 많이 제가 치유받은 경험을 2개, 3개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기를 놓고 문제를 제대로 못하고 조금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집이 생기고 발목이 붓고 걷지를 못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쉬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왔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뭔가 뼈가 굽어지고 물집이 생기고 뭐 이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그때 계속 하고 있을 때인데 전도서 3호로 새벽 기도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와닿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형과 혼을 분리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데 영과 혼을 분리시킬 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치료받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107편에 있는 말씀 같은데 그가 굉장히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기록한 분이. 그래서 굉장히 병이 위중했고 그게 어떤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요. 그가 위경에서 건져내었나이다. 이 말이 있어요. 아, 나도 내 병도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 병이 치료받겠구나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그때부터 지금 설교 중에 나오는 말씀들은 그때 암송한 게 많은데 매일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해보니까 1분에 한 절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암송하면서 어느 순간 그 병이 떠나갔어요. 몇십 년 전인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치료받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그러나 후에 28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굉장히 그 방언 기도를 제가 좀 기도를 안 쉬고 하고 싶어서 방언을 사모했는데 잘 안 됐어요. 6개월을 사모해도 잘 안 왔어요. 6개월 만에 방언이 열렸는데 너무 사모하다가 받아서 그런지 방언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눈 뜨면 일어나서 방언을 시작했고 자기 전까지 했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 가족들까지도 너무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당신 같은 사람은 외계인이다 할 만큼 제가 죽전이라는 동네에서 태안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2시간을 기도 안 쉬고 했어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리기 직전에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역자는 검으로 나타나는데 그 검이 칼날이 새파랗게 갈아놨더라 숫돌에다가. 아, 이거는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역자 검으로 보이는데 말씀의 검이죠. 성령의 검. 그 끝이 굉장히 새파랗게 갈아놨더라고. 기도가 칼을 날카롭게 하는구나. 영성을 날카롭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복궁 같은 데 가면은 화살통이 있는데 명절 때 한 번씩 가보면은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화살을 끝을 새파랗게 갈아서 이렇게 통에다 탁탁 던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탁 던지고 탁 던지고 탁 던지고 해서 화살통에 새파란 화살촉은 가진 화살이 가득 찼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이사야 49장인가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는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만드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아마 선지자로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가 이제 아마 기도와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말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2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가니까 칼끝이 새파랗게 갈렸어요. 세상을 살면서 마음들의 밭을 보여주는데 돼지 껍질같이 민들민들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육으로 죄로 가득 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때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오지만 말씀의 사역자는 늘 기도와 말씀에 자기를 단련해서 칼끝이 날카롭게 해서 말씀이 날카롭게 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 되어 그 질긴 마음들을 자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사역자는 해야 되겠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화살촉이 악한 영들이 때로는 쫓아내고 나면요. 총 들고 오는 귀신도 있고 화살 들고 오는 귀신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포크 들고 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화살촉이 탁탁탁탁탁탁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평소에 말씀 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이 화살촉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특히 악한 영들을 숨어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치료되고 회복하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자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찬송의 기쁨이 있어요. 슬픈 일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울한 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몰아내고 찬송으로 바꿔주셔. 아주 탁월한 찬송의 기쁨이 있고 그 찬송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 가운데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번에 실시간을 처음 할 때도 아버지가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냥 이렇게 호수에다가 목 안에 호수를 넣고 물을 콸콸콸콸 이렇게 맑은 물을 막 계속 쏟아 부으시더라. 그리고 이 가디건이 곤색 가디건이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촘촘촘촘하게 다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할 때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은 사람을 자유하게 한다. 치료한다. 회복시킨다. 하나님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온통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합니다. 또 격양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온 나라 정치인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차분함으로 국민을 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교회도 지도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손주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악한 영들이 손도 못 대도록 또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또 내보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할게. 내가 깨끗하게 할게.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기만 하십시오. 너는 종일 기도함으로 나는 너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놀라운 기름 부음 가운데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고 악한 영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여러분 몇 마디 안 해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하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 창이란 강가에서 잘 자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서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의의 나무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하였던 예배가 없었던 예배가 무너진 그런 자리에 다시 예배재단을 쌓게 되고 또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 나라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싸우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이전에 깊은 기도로서 하나님과 일하십시오.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요. 깊숙이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함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사역자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이번에 16, 17일 오셔서 함께 기름 부음을 부음받고 그래서 좀 깊이 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나라가 격앙되어야 돼서 같이 떠들고 같이 싸우고 같이 갈등하고 같이 막 흥분하고 이러지 말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너는 더 차분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는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더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그리고 갈망이 있는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다 시내가 되어 많은 가족을 씻어내고 교회를 씻어내고 이 나라를 씻어내는 그러한 거대한 커다란 강물로 변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